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릴 때가 있죠. 요즘은 휴대폰들이 많이 보급이 돼서 우리나라 국민들뿐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까지 대다수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요. 휴대폰 때문에 변화된 일상의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은 이제 누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기 전에 내가 할 것 다 하면 돼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서울에 사는 동갑내기 외사촌 여자애의 친구를 소개로 만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올라가는 날짜와 역에 도착하는 시간을 미리 알려주고 서울역 시계탑 아래에서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1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못 만나고 외삼촌 댁으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왜 안 나왔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 말이 저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시계탑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계탑이 2개 있던 거예요.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서로 연락이 안 되니까 한번 어긋나면 만나지도 못하고 집에 저녁 때나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우리가 누군가를 특별히 기다린다는 것은 별로 흔한 일이 아니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리장이었어요. 당시 여리고는 아주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농산물이 많이 났어요. 무화과 열매, 장미, 향유 이런 것들을 로마나 다른 도시에 수출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이 아름다운 도시에 많은 귀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충지마다 세관을 두었어요. 상업적으로,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들마다 세관을 두고 관리들을 파견했어요. 요단강 동편에서 어떤 물건들이 수입될 때 통관세를 받기도 했고 또 서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세금 징수를 행했어요. 그렇게 해서 걷어진 돈들을 로마의 황제에게 납부하는 그 주된 역할을 바로 이 삭개오가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도 그의 부모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신 그런 이름 같아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 앞에는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부모가 이렇게 좀 자랐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아쉬움이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은 이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부모의 마음과 달리 자신의 이름값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세리로서 그 능력을 아주 출중하게 발휘해서 세리장이 되었어요. 많은 세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리장이 되었다면 얼마나 악착같이 사람들의 피눈물을 나게 하며 돈을 갈취했을까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아마도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작은 키 때문에 사람들에게 수모한 멸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더더욱 자신의 존재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세리의 길을 택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악착같이 부자가 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남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내 키 작은 것에 대한 보상 받을 거야. 너희들이 나를 멸시해. 내가 반드시 너희들 앞에서 존경을 받겠어. 돈으로라도 너희들 무릎 꿇리겠어. 아마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 방면에서 열심히 애를 써서 세리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리장이 되었던 삭개오에게는 많은 재산과 큰 집이 있었어요. 여러 명의 하인과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줄 경호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삭개오의 마음은 외로웠어요. 돈이 많이 쌓일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졌어요. 하인들이 많이 늘수록 그에게는 친구가 점점 더 사라졌어요. 삭개오는 외로웠어요. 그에게는 친구가 필요했어요. 사람들의 냉담함과 따돌림, 충분히 자기 자신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스스로가 싫어졌어요. 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인생이 되었는지,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의 삶의 전환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삶의 문제를 들어줄 누군가, 어떤 대상, 친구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도 비슷한 경험을 해요. 특별히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해요. 때로는 친구도 곁에 있고 남편도 곁에 있고 아내도 가족도 곁에 있어요. 그런데도 뼛속 깊이 찾아오는 외로움이라는 병이 있어요. 현대인들 모두에게 그런 공허한 마음의 구석들이 있어요.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시는 아주 오래전에 프랑스 지하철 공사에서 시를 응모했는데 그때 8,000명이 응모해서 1등을 한 시입니다. 들어보세요. 아주 짧아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치며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이라도 보려고. 어쩌면 삭개오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 시가 아닌가 싶어요. 삭개오는 그 외로움과 삶의 실존의 문제, 고독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 대상이 누굴까? 자기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삭개오 마음속에 불끈 용기가 솟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분의 모습을 봐야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세리를 용납하시고 제자로 받아주신다는 그분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 만나고 싶었어요. 문을 열고 거리로 나갔어요. 이미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곳곳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이 싸늘한 시선을 보내요. 하지만 삭개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용기를 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마음속에 용기를 내서 가까이 가보고자 했지만 사람들의 장벽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삭개오의 눈앞에 들어온 한 그루의 큰 돌무화과 나무, 이전의 개역 한글에서는 뽕나무, 지금도 쉬운 성경과 우리말 성경은 뽕나무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 뽕나무가 있었어요. 삭개오가 망설였을 거예요. 나무에 오를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린 꼬마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래도 명색이 세리장인데 어른인데 나이도 제법 있는데 나무에 뻘뻘거리고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명동 한복판에 연예인들이 들었었어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연예인을 보고 싶어서 명동의 유명한 은행장이 전봇대에 오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는 키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살았잖아요. 만천하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작은 키를 드러내는 것, 분명히 싫은 행동이죠. 감추고 싶은 환부요 상처인데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올라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수치를 공개하는 거예요. 하지만 삭개오는 용기를 내서 주변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왜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삶에 뭔가 변화를 갖기 원해서.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강한 회의와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였어요. 앞쪽에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일행이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여리고 성내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약간은 여정에 지치신 듯 땀에 배어 있는 그 예수님의 얼굴에는 잔잔한 빛이 감돌았을 거예요. 예수님과 그 일행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군중들 속을 헤집고 지나가셨어요.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양쪽 가장자리로 비켜서며 길을 내주었어요. 몇몇 환자들은 그 앞에 어떻게든지 다가가서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고 싶어서 애를 썼어요.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여리고의 중심길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서서히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분의 깊은 눈동자가 뽕나무 가지 사이에 까꿍하고 고개를 내놓고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고개를 드셨어요.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눈동자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을 때 삭개오의 마음속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그러시냐, 그냥 지나가시지 내가 괜한 짓을 했나, 온갖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적을 깨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신음같은 탄성을 지었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내려오라고요? 아니 오늘 저자의 집에 예수께서 가신다고요? 여러분, 집에서 머문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영문을 알 수 없다는 몸짓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불만스럽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셔서 저러시는 것 같아. 저 친구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야. 여기에 7, 8명의 세리를 관할하고 있는 세리장이라고. 누가 좀 얘기 좀 해줘.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과한 세금을 부과하며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 세리들, 또한 로마 정부에 알랑거리며 조국과 민족도 저버렸던 매국노 같은 세리는 어느 곳에서나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창기와 함께 가장 저질이고 더러운 죄인으로 손꼽았어요. 탈무드에 보면 미워해도 괜찮을 사람들, 첫 번째가 살인자, 두 번째가 강도, 그런데 그것보다 더 미워해도 괜찮은 사람을 세리로 꼽고 있어요. 뱀하고 세리하고 길을 가다 만나면 누굴 먼저 죽여야 되는가? 세리라고 탈무드에 썼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세리는 지긋지긋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아니 예수께서 지금 그 사람을 몰라서 그러셔. 저 친구 악질이야. 지난번 왜 앞집에 있는 시몬 끌려가서 반 죽다가 살아났지. 저자가 밀고 해서 그랬다는 거야. 우리 마을에 다리 세금 부과하는 거 저 친구가 가서 얘기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야. 어떻게 예수께서 저자의 집에 갈 수가 있어? 여러분, 사실 그날 모여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삭개오가 누구인지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깊은 교훈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불치의 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셔서 예수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제가 주님의 제자로 평생 따르겠습니다, 이랬던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그 반응에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런데 삭개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아니 나는 그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얼굴이나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나를 직접 만나시겠다고? 아니 왜? 삭개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대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외면하고 조롱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났을 때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속에 엄청난 기쁨과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기다려줄 누군가를 만나길 원해요. 내 문제를 들어줄 사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나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줄 사람,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속내를 내어놓고 위로받고 싶은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페인의 어느 작은 마을에 호르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에 이 호르게라는 사람은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갖고 자기 자신의 어린 아들 파코와 싸웠어요. 그리고 심하게 그 아이를 나무랐어요. 이튿날 아침 눈을 떴는데 그 호르게는 자기 아들이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아버지는 뒤늦게 후회를 했고 그 어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아다녀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이 아버지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아들 파코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간절하게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하자 시내 중심가로 갔어요. 시내에서 유명한 상점 앞에 가서 큰 광고판을 하나 써붙였어요. 파코, 집으로 돌아와라. 나는 널 사랑한다. 내일 아침 우리 여기서 만나자. 아버지가.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그 상점 앞으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7명이나 나와 있었어요. 이 아이들 모두 다 가출한 아이들이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써붙였다 생각하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 감격했어요. 그분이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주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하는구나.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뽕나무에 올라있던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삭개오가 내려온 곳은 나무에서 땅으로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삭개오가 쌓아왔던 재산과 욕심의 자리에서 내려오란 뜻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키 작다고 무시당하고 악착스럽게 살면서 당했던 멸시와 수모의 그 상처난 자리에서 내려오란 뜻이었어요. 너의 지위를 악용하여 갈취했던 그 죄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삭개오가 내려왔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날의 만남을 기다린 것은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먼저 이름을 부른 쪽은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었어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유독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어요. 이름뿐만이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속에 병들어 있던 상처와 아픈 마음을 예수님이 읽고 계셨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용기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늘 긴장과 고독 속에 쌓아왔던 두터운 마음의 벽을 깨트리며 예수님께 내려왔어요. 나는 매국노라는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으로 억눌려 있던, 그러면서 마음의 빗장을 채웠던 그것을 벗어버리고 홀가분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실로 오랜만에 환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기쁨에 찬 삭개오가 흥분된 목소리로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훔쳤거나 속이고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일평생 아등바등하며 악착같이 재산을 모았는데 그 많은 재산이 이 한순간의 고백으로 정리가 되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운 함성을 질렀어요. 왜냐하면 당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훔치거나 속여서 얻은 것이 있으면 4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돼요. 내가 4,000원을 훔쳤다 그러면 4분의 1, 1,000원을 더해서 5,000원만 갚으면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어요. 4배, 16,000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가진 소유의 재산을 절반이나 내놓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쁨과 활기를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삭개오의 재산은 절반으로 줄고 또 파격적인 약속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겠지만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생각하지 않았던 혜택이 주어졌어요. 오래전에 삭개오에게 억울하게 빼앗겼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돈을 환불받게 되었어요. 냉랭하고 적대적이었던 이 삭개오의 관계가 따뜻해졌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그 여리고 마을에 은혜가 넘쳤어요. 비와 같은 만나와 같은 은혜가 내려요. 사람들의 마음은 부드러워졌어요. 강팍하고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들에게서 잃어버린 미소를 찾아볼 수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모든 변화는 삭개오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진심으로 주님을 만났던 삭개오 한 사람을 통해서. 과거에는 마을 사람들의 고통과 원망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변화되었어요. 자신의 이름처럼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삭개오를 만나주었던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의 삶이 바뀌었어요. 늘 외롭게 지냈는데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재산은 형편없이 줄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그와 대화할 수 있고 같이 악수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비우고 마음을 나눌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 길에서 뱀과 세리를 만나면 세리를 먼저 죽여야 되는 이런 멸시를 받았던 삭개오지만 그의 삶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때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도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많은 여리고 백성들 중에서 오직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의 속상한 상황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세요. 때로는 같이 이불 덮고 자는 가족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내면의 문제, 사람들의 원망과 무시와 따돌림과 어려움 속에서 쌓아져 왔던 그런 고통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기를 원하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안식을 찾고 참된 만족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와 만족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는 출석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를 못하고 주변에서 아직까지 공허한 마음을 감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주님,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 마음의 집에 묵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